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거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미소를 살짝 머금으면서 비웃으면 안 돼요. 살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주 4세기 때 의사였던 밀레투스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은 헬라어로 갤로스입니다. 갤로스의 언어는 헬레입니다. 헬레라는 말은 건강이라는 단어죠. 결국 이 의미는 웃음은 오래전부터 건강과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은 마음과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웃음은 치료약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 역시 웃음은 최고의 치료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치료약으로 웃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웃음이 몸과 마음의 최고의 치료약이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건 합성어입니다. 예티브 게하라의 합성어인데 예티브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 즐겁다라는 말이고 게하라는 말은 치료와 치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말은 무슨 약이냐면 치료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치유약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마음의 즐거움이 몸을 치료하고 병을 낫게 하며 치료를 잘 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약을 먹고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감기도 잘 안 걸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제가 말하니까 이제 아멘을 안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전문가가 말하면 이제 아멘이 나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몸의 병이 치료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몸의 병이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반대로 거꾸로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마르다라는 뜻은 시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수분이 부족하여 말라가는 식물이나 비가 부족하여 말라가는 땅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마르다라는 겁니다. 심령의 근심을 공동번역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령의 근심을 공동번역은 속에 걱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시들시들해진다라는 말입니다.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 상한 영은 그 사람은 뼈가 마르게 된다. 이 말은 몸이 아파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속에 걱정이 있으면 육신이 시들어진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 몸이 병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 속에 걱정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여러분은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암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병이 안 낫습니다. 비타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봐요. 제가 얘기하니까 이게 끄떡은 안 되잖아요. 전문가가 얘기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워질까요?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워지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면 우리 몸도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즐거워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그래서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닿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바로 웃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말은 웃음을 통하여 기쁨을 통하여 즐거움을 통하여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지면 몸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웃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웃음을 통하여 저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약을 먹는 것보다 웃음의 약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천연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웃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웃음을 통하여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최고의 약은 아스피린이야? No. 아스피린 말고 뭐가 있죠?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우울증, 항우울증 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약은 웃음이에요. 할렐루야. 미국 UCLA 대학 병원 이차크 프리드 박사는 최근 뇌 속에서 웃음보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다고요? 웃음보.
왼쪽 사지 신경 조직 바로 밑에 표면적 4cm 정도 되는 웃음볼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 간질 환자를 연구하다가 치료하다가 뇌의 전자파를 잘못하다가 뭘 하나 뚝 건드렸어요. 근데 괜히 웃어요. 막 이래 되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요만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같이 생긴 왼쪽 뇌 밑에 있는 건데 건들기만 하면 그냥 실없이 웃어요. 막 이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웃음보구나. 이게 웃음뇌구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웃음뇌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웃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그렇게 즐거웠습니까? 사랑하고 있을 때. 윤경원 장로님은 끄떡댔어요. 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 활동을 연구한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 러커스 대에 이런 대학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러커스 대학 헬렌 피서 교수입니다. 그는 사람이 웃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역할을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과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같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웃을 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뭔지 아십니까? 도파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도파민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벌써 유식해 보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 발생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인데 이게요,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똑같다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끌리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파민이 분비돼서 그래요. 죄송해요.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죄송해요. 또 하나 나오는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도파민 말고 세라토닌입니다. 이 호르몬은요, 최고의 호르몬입니다. 어떤 호르몬이냐면 이 호르몬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집니다. 그래서 연인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인지 다 이뻐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세라토닌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빼가지고 인간관계 못하는 사람에게 주입을 시키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때 생기는 이 호르몬은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랑의 유통기한은 거의 3년이라는 겁니다. 3년 넘어가면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니마 가지 마라. 그 부부도 있잖아요. 예외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3년 넘어가면요, 도파민, 세로토닌이 약해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네. 이게 자꾸 분비되면요, 내성이 생겨서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넘어가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콩깍지가 씌어져서 이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삽니까? 도파민, 세로토닌이 분비되지는 않잖아요, 잘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요?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전우회로 산다는 것입니다. 전우의 시작. 근데 예외도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의 유통기한을 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이 계속 분비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할 땐 분비되지만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계속 분비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분비되면요, 어떤 일이냐면 마음이 건강해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마음의 병이 고쳐져요. 우울증약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되니까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가 되냐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 호르몬이 분비되느냐? 사랑할 때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웃을 때예요. 사람이 웃으면 도파민, 세로토닌 등 각종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마음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영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정신 전문학자가 있습니다. 박사님이십니다. 아시죠? 이시영 박사.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전문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시영 박사가 얘기하기를 그 이유가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호르몬이에요.
눈에 콩깍지가 쓰이네요, 그러면. 그러나 이시영 박사는 이 호르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절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요, 폭력을 조절할 수가 있고, 요즘 막 묻지마 살인들 많잖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독 조절, 그 모든 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조절 못하고, 그리고 중독을 조절 못하고, 술을 조절을 못하고, 폭력을 조절 못하고, 이 모든 것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 분비가 제일 되는 사람은 생기와 의욕이 넘쳐요. 무기력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는 이유, 다 세로토닌의 부족이라고 이시영 박사는 얘기합니다. 각종 조절이 안 돼요. 생기와 의욕이 없어요. 자꾸 처져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요. 세로토닌 부족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주는 우울증 약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 약의 이름이 SSRI입니다. 그 약이 어떤 약이라 봤더니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주는 약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유식해 보여요, 지금. 이시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인위적인 약은 절제해라.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거 먹으면. 대신 이시영 박사 정신전문학자가 말하기를 자연적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궁금해요? 예? 씹으래요. 아니, 남편을 씹으라는 말이 아니라 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얘기하기를 껌을 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씹지는 말아요. 껌을 씹고 음식도요, 여러 번 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씹을 때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뇌 쪽으로요. 또 한 가지는 걸으래요. 집에 축축 앉아서 누워있지 말고 산책을 하든 뭐든 자꾸 걸으면 자연적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굳이 우울증약 돈 많이 줘서 먹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하기를 심호흡을 얘기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혼자 있지 말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과 자꾸 어울리래요. 저 같은 사람. 그러면서 이시영 박사가 얘기하기를 최고의 신경 정신 안정제가 있는데 그것이 웃음이래요. 웃음이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웃음을 통해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연구소장 이요셉 씨의 가는 일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찬이 상담을 왔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대인기피증이 나타나고 의욕상실이 나타나고, 그럼 딱 뭐예요? 세로토닌 부족이에요. 사람이 싫어졌다는 말은 그 사람만 보면 좋아진 것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병이 깊어진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웃음 연구소 소장이니까 이분이 약을 처방해 주는데 바로 최고의 천연 안정제 웃음을 처방해 준 거예요.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놓으라 해요. 그러고 나서 문 걸어놓고 미친 듯이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하하하하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100m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웃었어요. 한번 웃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요조숙녀 같아요. 그러다가 일찍 죽어요. 다 같이요.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다 오래 살고 싶어갖고. 지금 아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 감기 걸릴 것이고 마음 병 다 걸려서 맨날 약 먹다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좋은 거 쓰십시오. 여러분, 웃음도 크게 웃어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용기가 생겨요. 그녀가요 3일 동안에 웃었어요. 문 잠가놓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줌마 미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미쳤든 말든 간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웃음밖에 없다는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근데 문제는 상황은 안 변해요. 더 힘들어져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도 그녀가 웃음이 회복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 했잖아요. 자꾸 웃으니까 아줌마 그 작은 집 집터가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요즘 은혜 받았는가 봐. 여러분 자꾸 웃어요. 은혜도 임해요. 자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요셉 소장이 말합니다. 웃음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몰아내는 최고의 약이다.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웃음이 마음을 치료하는 간증이 또 나옵니다.
버지니아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 역시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성도겠죠. 그러니까 그녀는 계속 신경안정제를 만성으로 복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경안정제도요, 너무 자주 복용하면요, 효과가 없어요.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어야 되고, 두 알 먹고 세 알 먹어야 되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요법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고, 불면증이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이한 처방을 하나 해줄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발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지 말고, 공포영화 보지 말고 코미디 무한도전 같은 거 보십시오. 이건 제 말이에요. 재미난 걸 보라는 거예요. 재미난 거. 재미난 영화, 비디오, 시트콤 같은 것을 읽고 실컷 웃으라 그랬어요. 실컷 그녀는 매일, 여러분, 쟤도 미쳤다고 그냥 들으십시오. 제가 미쳐야 여러분 웃을 거 아닙니까? 그녀는 매일 밤 의사의 처방대로 뉴스 안 봤어요. 여러분, 이상원 목사나 이상원 씨나 대부분 건강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기를 뉴스 자꾸 보지 말라 그래요. 너무 우울해진다는 얘기죠. 가능한 한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실컷 웃을 수 있는 코미디를 본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무한도전 1박 2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실컷 웃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점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잠도 잘 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웃음이 바로 약이란 얘기예요. 박영민 씨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웃음은 긴장의 해독제이다. 웃음은 염려의 치료제이다. 성도 여러분, 웃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치료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치료되면 몸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몸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웃음을 통해 몸을 치료한다. 프랑스 대중의학 잡지 건강이라는 잡지책이 있습니다. 이 잡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잡지에 웃음의 약효를 다루었습니다. 의사들이 다룬 거예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이 책, 의학 잡지에 보면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책이 약이 신경안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면증, 개보린 이런 거 아니래요. 뭐냐 봤더니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약은 먼저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치료받으라는 얘기죠. 웃음은 폐와 기도를 확장시키고 공기를 유입하고 배출을 촉진하며 상부 호흡기를 청소해주고 호흡을 정상화시켜주고, 그러므로 웃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치료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웃음 건강학을 연구하는 일본 건강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 환자와 협심증 환자 19명에게 3시간 동안 코미디를 관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라고요, 시원해지려고 공포영화 자꾸 보면 큰일 나요. 코미디를 관람시킨다. 3시간을 관람시킨 다음에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면역 기능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14명이 항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성산소 만드는 그 약 있잖아요. 아로나닌 골드. 그거 먹으면서 짜증내면 소용없어요. 실컷 웃었더니, 코미디 3시간 동안 하하하 웃었더니 그 항암 면역 세포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NK 세포입니다. NK 세포는 자연적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그리고 암을 일으키는 세포를 죽이는 살해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웃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의학 전문가들은 웃음의 효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은 두통을 가라앉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웃는 사람들이 거의 머리가 아파요. 정말 안 웃을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웃음은 바이러스의 감염도 막아준다. 그러니까 많이 웃는 사람들이 감염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린대요.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자꾸 걸리는 사람은 거의 울잖아요. 제가 어제 본 이시영 박사의 강의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배가 많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저는요,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웃는 사람들, 집에 가서 웃을 거나 하면 호호 이렇게 하면요, 단연 여러분 병 안 났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는요, 웃음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유머를 퍼뜨리는 병원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을 위해서 광대 치료 병동을 따로 두기도 하고,
유머 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재밌는 영화, 무한도전 같은 거 1박 2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만화책들, 그런 걸 카트에 돈 다음에 환자들을 보게 해서 치료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웃음에 대한 약을 의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도 뭐라 그럽니까? 잠언 15장 13절에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웃음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1979년 로만 커슨이라는 사람이 환자가 느끼는 병의 해부라는 유명한 책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웃음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분이 앓은 병이 1979년이니까 어떤 병을 앓았냐면 루마티스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로봇처럼 뼈가 굳어가는 병입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의학적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죽어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건강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그가 정신이 난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정서는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정서는 몸에 살균 작용을 한다는 의학 잡지의 내용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몸에 살균 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면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올 만한 책과 여러분 폭력적인 책들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전설의 고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일절 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도요, 내 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 성도가 이렇다, 아무개 집사가 이렇다, 뒤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체 만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희망적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3박 4일 동안 보기 시작했어요. 계속 웃은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즐거운 노래만 들었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이런 노래 안 불렀어요. 간다 또 간다 계속 간다 나는 갈 거다 이런 거 안 불렀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청춘 이런 거 안 불렀어요. 즐거운 노래만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실컷 웃고 나더니 그렇게 고통이 많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정말 제대로 웃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웃고 삽니까? 하하하하 이렇게 웃었던 거예요. 그것도 3박 4일 쉬지 않고 계속 씹으면서 걸으면서. 근데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무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 잘 웃나 안 웃나 한번 보자는 거죠. 잠도요,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다 뭐냐면 결국은 웃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손이 굳어졌잖아요. 근데 굳어진 손이 펴진 거예요. 웃음이란 약만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무조건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의 병이 기적적으로, 여러분, 로만 커슨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기적같이 일어나. 그래서 그가 신기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을 찾아갔어요. 전문가들을. 그리고 웃음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달라. 당시에는 이런 연구가 없었어요. 로만 커슨이 선봉자였습니다. 교수들이 싫대요. 웃는다고 무슨 병이 낫냐, 웃는다고 뭔 우울증이 떠나가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듭된 부탁에 교수님들이 웃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한번 웃을 때 막혔던 혈관이 뚫려지고, 혈관이 잘 되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병이 나올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그들이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 역시도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가 돼서 75세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웃음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완전한 약국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웃음이다. 만병통치약 같은 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천연약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혼자 웃지 말고 여럿이 같이, 옆에서 웃으면 아유 웃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같이 웃어야 됩니다. 단 비웃음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늘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빨리 죽습니다. 제발 좀 비웃지 말아요. 항승환 박사님의 강의에도 웃음을 통해 병이 제가 지금 이렇게 웃기면서 얘기하는데 죽어도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정신건강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항승환 박사님의 강의에도 웃음에 대한 병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장암 정말 안 웃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대장암 환자였던 한 아주머니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5년 전에 대장암을 알았는데 이게 또 재발한 겁니다. 암이 재발한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 항승환 박사님의 웃음 강의를 테이프를 통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크게 박장대소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발됐던 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웃음이 암을 치료하게 됐던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말합니다. 기분 좋게 웃고 즐겨 기쁨이 충만해지면 비타민이나 좋은 약을 먹은 것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타민 좋은 약 많이 먹어도요, 여러분 인상 쓰면서 화내면서 버럭버럭하면서 신경 쓰면서 하면요, 약의 효과가 없어요. 웃으면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의학 연구도 있다. 웃음은 혈압을 낮춰준다. 자주 웃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40%나 낮다. 이것은 웃음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컷 웃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컷 웃으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실컷 인상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왜 자꾸 무기력하다 그럽니까? 사실은 웃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튜어트 브라운 박사는 미국 국립대학 놀이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국립대학에. 설립 이유는 이렇습니다. 1966년 텍사스 주지사가 그 박사님에게 텍사스 대학에서 벌어진 총기 사고를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고를 조사하던 브라운 박사는 웃음과 놀이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6명을 죽이고 32명을 부상 입힌 범인의 삶을 연기해 보니까 흥미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대다수 사형수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어린 시절을 봤더니 이 사고를 친 이 총기 사고를 일으켰던 이 아이가 어린 시절을 봤더니 하나같이 행복하게 놀아본 경험이 없어요. 즐겁게. 여러분, 이 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도 즐겁게.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이 필요한 것처럼 즐겁게 노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웃음과 놀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성격상 저는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해피코스를 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트들의 간증문을 들으면서 해피코스 오기까지 웃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웃음에 대한 강의와 책들을 섭렵하기 시작했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해피코스에 다른 해피코스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웃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웃으면 행복할 일이 생기고 웃으면 몸이 건강해지는데요, 마음이 건강해지는데요. 그래서 해피코스에 이 프로그램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스트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해피코스 오기 전까지는 별로 웃지 않았는데 이제 웃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 마음이 세라토닌이 생겨요. 도파민이 생겨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태프들도 봤더니 스태프들도 웃으면서 시작했더니 기쁨이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저의 목회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근엄해야 된다. 웃으면 안 된다. 놀지도 말자. 이게 제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피코스와 어린이 꿈축제를 거치면서 성도들과 다음 세대도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캠프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왔던 이 모든 기획안들, 제가 지금 기도부터 시작해서 일정 잡은 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쉽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기존 여름 성경학교를 보세요. 10년 전, 20년, 30년은 똑같아요. 왜 그걸 고집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여름이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간은 여름이에요. 겨울은 힘들어요. 왜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겨울에는 성품교육을 여름 성경학교 그런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여름만큼은 재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이게 힘들어요. 왜요? 교회 어른들, 특히 장로님들의 생각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열려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세론들도 셀리더와 함께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왜요? 즐겁게 웃고 노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과 육체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기도해서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셀리더와 세론들은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는가 왜 가냐고요? 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협력하셔야죠.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많은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많은 셀이, 많은 다음 세대가 외부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서 이 행복하고 즐거운데 여러분은 막 논다는 차원으로 가니까 즐거워요. 다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나 만일 하나 사고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나면요,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일주일 기도를 준비하고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노는 것도 아니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거 시작할 때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1박 2일이든 하루든 셀이든 다음 세든 할 땐 모두 불평 금식 선포하고 감사하고 웃는, 그래서 1박 2일 동안에 불평의 말은 하나도 하지 말고, 이게 훈련 아닙니까? 진짜 성품 훈련입니다. 감사 고백하고. 그래서 포토블도 감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수칙을 좀 만들었습니다. 아까 웃자는 얘기할 땐 잘 웃더니 이제 수칙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또 이것도 다 기도하면서 나온 거예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보다 앞서지면 안 돼요. 이게 즐거운 이고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기도보다 앞서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교통사고 나거나 깨지거나 머리 깨지거나 이건 모를 일이에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한 주 이상 기도하게 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다음 교육자와 교육부 담당 교육자는 수시로 이들의 상을 파악하여. 그럼요,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교사들과 셀리더들은 수시로 교회의 진행사항을, 나갔는데 너무 좋아서 저 동강 가는 팀 있잖아요. 래프팅 하다가 50평생 처음 하는 그 동강 가다가 목사님 깜빡 다 잊어버려요. 나는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5번은 교회에다 연락을 취해 주셔야 돼요. 제발 나가서 무소식이 시기란 말을 입에 넣지도 마세요. 걱정이에요. 교회에다가 연락을 쳐야 달라고요. 알았죠? 나가지 않는 저는 걱정이 되잖아요. 부탁해요. 뭐 용인 가는데요,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관 가다가 위에서 뚝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다 기도해 주세요. 보고해 줘. 영화관 잘 도착했다고 꼭 문자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다음 네 번째, 출발 시 담임 목사님 기도를 꼭. 지난주 셀이나 다음 세대 봤더니 모두 순서 이거 거의 다 빠져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로 목사님 기도와 함께 출발하고 가는 게 그게 맞죠? 다음요, 5번째, 기획안대로 하십시오. 무모하게 하지만 우리는요, 계획 없어도 어떤 기획안들 보면요, 먹는다, 영어 본다 2개 딱 끝나요. 세상에 이렇게 계획이 없습니까? 좀 잘 계획을 해서 계획안대로 하십시오. 다음 6번째예요. 셀원들이, 자, 이것도 셀이고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교육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너무 풀어졌다 그래서 가서 음주 감호하면 큰일 나요. 하여튼 이 말이 제 말로 들어오면 당장 면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칠 겁니다. 음주 감호했다고. 다음요, 끝나고 노래방 가지 말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기도하고 헤어지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8번째, 캠프에 가서 사진을요 찍어서 교회에다 제출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진을 잘 붙여놓으면요, 갔다 온 사람들은 다른 셀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면서 서로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찍어야 된다는 거. 9번째가 중요해요. 캠프 내에, 기간 내에 뭐 하죠? 그럼요, 앉아서 덕스럽지 못한 잡담하지 말아요. 가갖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요, 내 정신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불평 금식, 불평 금지 선포하고 웃고 감사만 하겠다고 1박 2일 동안에 연습하고 훈련해. 이게 바로 성품교육이에요. 아닌가요? 앉아서 김 집사님 욕하기만 해봐요. 중보기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 일을 바칠 거예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이라는 최고의 명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웃음의 약을 먹어야 돼요. 하박국 3장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나는 즐거워하는데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웃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뭘까요? 구출하고 안전하고 승리하고 번영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치유 주실 것이다, 승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웃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잘 안 웃어요. 아이들은요, 하루 평균 300번 웃습니다. 200번 이상 웃어요. 근데요, 어른들은요, 하루 평균 몇 번 웃는지 아십니까? 14번 웃어요. 안 웃어요, 잘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요, 지금 어르신들 계시는데 거의 안 웃어요. 웃으면 기적이에요.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기분 좋게 실컷 웃어본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년 됩니까?
1년 됩니까? 한 달, 일주일. 여러분, 최소 하루 3번은 박장대소로 웃으십시오. 박장대소요. 배꼽 잡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 웃으세요. 여러분, 저 역시도 훈련입니다. 원래 잘 웃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저 잘 못 웃어요. 춤추라 그러면요 신경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웃잖아요. 하하하, 이거요 쉽게 된 거 아니에요.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이었어요. 목양실에서 혼자 얼마나 지금 자연스럽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제가 훈련을 했단 얘기예요. 목사가 변하는데 여러분은 왜 안 웃어요? 하루에 3번 좀 웃어요. 박장대소로 웃어야 돼요. 배꼽을 잡고 이렇게 해요. 가능한 한 안 좋은 뉴스 좀 보지 마세요. 뉴스 보고 와갖고 아유 아무개 연예인 지금 자살 기도했다. 그거 왜 나한테 알려줘요? 나 세로토닌 다 분비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재미는 1박 2일 무한도전. 그리고 이번에 서머스토리 영화 보는 팀들 많죠? 공포영화 보지 말아요. 코미디를 고르세요. 가능하면. 알겠습니까? 지금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화영화라도 보세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요 교회 와서 빌려서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나 수면제 구입하지 마세요. 좀 믿음으로 웃기만 하면 그 이상의 비타민이래요. 그게 나와요. 하루에 3번은 박장대소. 그러니까 문을 걸어놓고 미치겠다는 생각으로 웃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21번은 믿음으로 웃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웃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치료하려는가? 여러분,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몇 사람은 죽어서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안 걸릴 겁니다. 웃어야 됩니다. 하루 3번 크게, 21번은 미소. 알겠습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웃음약 복용해 봅시다. 그리고 활짝 웃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활짝 웃어요를 제가 잘 못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도와줘야 합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안 웃기만 해봐요. 시작. 자, 됐어요. 활짝 웃어요. 한번 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노래고 김석균 스타일 절대 아니고 CCM이고 예수님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웃자는 겁니다. 근데 가사가 좋아요. 참고로 제가 따라 부를지 모르겠어요. 성가대에서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불러주십시오. 노래 밝은 노래예요. 해가 밝아오는 아침이면 나는 창문을 열죠. 싱그러운 따스한 햇살 나를 적시네. 오늘은 어떤 일이 찾아올까. 많은 기대와 설레임 나의 하루를 시작해요. 활짝 웃어요. 지금부터 활짝 웃는 사람들, 잔뜩 찌푸린 사람들, 저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두 다를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힘든 일 있었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활짝 웃어요. 활짝 웃어요. 활짝 웃어요. 당신의 삶의 기쁨이 넘치죠. 활짝 웃어요. 활짝 웃어요. 활짝 웃어요. 활짝 웃어요. 우리 예수. 아멘, 아멘. 아, 2부는 낫습니다. 1부는요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음이 안 맞는 겁니다. 감사해요. 찬양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설교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말합니다. 약을 10알 먹는 것보다 진심으로 웃는 편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열알 약 먹는 것보다요, 전심을 다해 박장대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이라는 최고의 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통해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몸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음이라는 약을 매일,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도 받아요. 그러나 본인이 즐겁게 살지 않으면 기도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음이라는 약을 매일 21번 이상 복용하셔야 합니다. 미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박장대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뉴스보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주로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오늘 셀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번 주에 뭐 하자는 거예요? 첫째, 코미디 좀 보자. 둘째, 21번 미소 짓자. 하루에. 세 번째, 매일 박장대소 하자.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요. 치유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활짝 웃으십시오. 믿음으로 웃으십시오. 인상 쓰는 사람들 제가 예언합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육신이 병들어서 맨날 약만 먹고 살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활짝 웃으십시오.